119편 13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줄 아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히 하라이다. 아멘. 신앙은 태도,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접하고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내가 바라던 것대로 주어질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정반대의 경우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따르는 것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37절부터 시작되는 이 18번째 연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의 판단과 결정, 당신의 섭리, 당신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의로워요. 무조건 옳습니다. 이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지고 들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반박할 여지도 없이 어쨌건 당신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8번째 연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37절, 13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게 이 차대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18번째 연인데요. 이 137절과 138절이 전부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체데크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는 옳습니다. 판단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들, 명령들, 이것은 정확하게 의롭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제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결정, 당신의 섭리, 당신의 역사 맞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139절부터 1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대적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의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한 그 열정이 간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굴러가는 이 세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 가질 수 있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 마음 안에 그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그런 열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대적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런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 읽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이 맞다라는 그 전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수한 그 자체, 그 정제되어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조금 더 나가면 불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한 그 열정과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3절, 144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롭다, 판단이 의롭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 기자의 고백은 결정적으로 이 14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고난이 내게 닥쳤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주의 판단은, 주의 결정은, 주의 섭리는, 역사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즐겁게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역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는 이 역설적인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이 세 분이다, 삼위일체. 이건 역설이거든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셋이 하나 가지고 하나가 셋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의 이성 밖에서의 일을 우리가 이성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 있는 설명들이 많아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패러독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순 같지만 진리인. 또 어떻게 성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신인데 완전한 인간입니까? 반반도 아니고 완벽한 100%. 이것도 우리의 머리를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죠. 영원자죠. 영원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유한자가 돼요. 성육신.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의, 공의,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의를 기준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가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그 의라는 기준, 이게 죄를 지었느냐, 범법했느냐, 범법하지 않았느냐의 그 기준이 되는 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해요. 그게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으로 녹여내 버립니다. 분명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그걸 녹여내 버려요. 이게 역설입니다. 십자가.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이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다. 고난이 복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역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결정,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나의 삶에 그게 어떠한 경우에도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9번째 연과 20번째 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145절부터 1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 맞다라는 것과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현장의 이 실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결정과 판단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것과 너무 괴리가 큰데 어떻게 내가 그걸 즐겁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 방법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붙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종을 결정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47절에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148절에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왜 새벽에 눈을 뜹니까?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힘든데 아침에 좀 더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걸 육체의 그런 연약함, 혹시 육체의 그런 더 하고 싶은 것들을 꺾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뭐 새벽이 됐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가 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라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첫 장면도 그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이 사탄이 처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도 나타나서 너가 이 방법이 아니고도, 십자가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그 사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은 그걸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쉽게 졌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과 힘든 것,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이 삶의 현장에 가져왔는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이걸 명확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삶의 교리를 좁혀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원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늘 결단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기자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9절부터 15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렇게, 물론 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악이 아닌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1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친밀감 있게 가까이 계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53절부터 160절까지 이 20번째 연이죠. 이 20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그 결과로, 그 태도로,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153절부터 15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거기까지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4절에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복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변호합니까? 그 변호할 대상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변호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왜 잘못했다고 말하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법리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곧 그 사람과 친밀감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내용을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기자가 이 표현을 굳이 쓴 것,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 당신은 멀리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멀리 계신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동일하게 내 안에도 나와 함께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를 속속들이 알고 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것. 이것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부부든 가족이든 아니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더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기도할 것, 사실은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내가 왜 신앙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 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 판단, 의로우신 그 말씀, 그것과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악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없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155절이에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일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태도와 중심이 없다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분과 한 스텝 한 스텝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6절부터 16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의 대적,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15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그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판단과 결정, 또 주의 말씀은 의롭다는 이 기본에서 우리가 오늘 또 시작합니다. 혹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괴리가 커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여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것 자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결정과 판단, 뜻은 또 섭리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제의 손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과 나의 삶의 차이가 클수록 하나님 그렇게 그걸 좁히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따라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말씀, 또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판단과 섭리, 그걸 믿게 해주시고, 설령 그것이 나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 하여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동행합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이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